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들이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내.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들이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기뻐하며 나는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들이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다시 한번 전합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들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리며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참 은혜롭고 귀한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또 내가 숨쉬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하나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발걸음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행하심과 보호하심과 사랑과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길이며 그것이 하늘의 길이며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길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나아가실 때 그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놀라우신 인자하시고 은혜가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삶과 믿음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김종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의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치고 연약했던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주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이 피로 만든 이 좋은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숫적으로 적지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과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만을 전하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와 저희의 심령도 깨어지고 주님의 뜻에 맞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있을 새가족 환영회도 주님과 같이 하여 주시옵시며 먹고 마시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라. 다시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관계하라. 저희 막내 아들 하일이가요, 저희 자기 전에 저희들 이제 아들들하고 기도하고 자는데 어느 날 잠들기 전에 기도하다가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뜬금없이 이 기도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뭐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뭐 쉬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업그레이드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하연아 업그레이드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교회가 뭐야? 우리 교회가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교회는 한국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교회가 냉정히 말하면 저희가 렌트해서 사용하는 교회도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해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5살 나이에서 나온 믿음의 기도의 고백입니다. 저보다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하엘이, 막내 하엘이 5살 나이에 교회에 대한 인식입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고요. 한국 사람이, 여기 오면 한국 사람들 많이 보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애 마음에 그렇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저 오늘 새신자 새가족 환영회 포함, 그리고 또 저희 한번 이제 이 1년의 반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존재, 그리고 정체성,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하는, 물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도 같이 반복이 되겠지만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짚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첫 번째, 제가 주장하는 2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는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네, 교회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영적인 것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영적인 것 곁에, 주변에 항상 머물러야 하겠지요. 그래서 말씀, 찬양, 기도 이것을 자꾸 머물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 안에 머물러야, 그 주변에 있어야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나 또 하나님의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언제 아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아버지가 되고 새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서야 겨우 부모의 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순종, 복음, 전도, 헌신, 이웃사랑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그 주변에 머물게 될 때 영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들을 소개하고 또 제공하고 인도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첫 번째고요. 2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2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입니다. 다시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 만나고 목사 만나고 장로님 만나고 친구 만나는 것보다 그 전에 이미 먼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 전체의 말씀과 선지자의 강한 명령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2가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2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시면, 앞에 십자가를 보시면 세로 수직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뜻하는 거고요, 가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관계만 우리가 성공하고 이것에 애쓴다면 우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과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사람은 이후의 문제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관계.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왜 전도하고, 왜 복음하고, 복음을 전하고, 왜 오늘같이 시간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강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크고 첫째되는 계명. 이 관계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먼저 수반돼야 할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볼 것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인식하고 어떤 신을 말할 때, 이 관계를 한다 말할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내가 살면서 안 되는 것들을 채워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원하는 것들만 채워주는 그런 존재,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가끔 채워주시더라도 그 목적 자체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정말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해야 된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뿐이 아니라 대다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게 과연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앞에 화면을 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관계한다, 만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늘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어떤 신을 바라고 찾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것은 성경에도 표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항상 인격적인 관계로 묘사를 하신 겁니다. 그냥 노예, 부려먹는 일꾼 이걸로 끝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서, 친구로서, 때로는 주종관계로서, 그렇죠? 근데 주종관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인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을 맡길 만한 그런 신뢰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저와 여러분 인간들은 이런 관계가 설정되어 있죠. 사람 입장에서는 인간은 신이 원하는 것을 정성껏 다해주면 신이 인간이 원하는 만큼 보답해 줘야 한다. 모종의 계약관계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가가 충분히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실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애썼는데 왜 내 문제는 바뀌지 않습니까? 왜 병은 낫지 않습니까? 왜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바로 이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기대를 가져옵니다. 예, 잘못된 믿음은요, 여러분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어떤 믿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부 전도사 할 때요, 강원도 어디로 이렇게 수련회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막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데 이제 주방에서 음식을 차린 집사님들이 같이 오시잖아요. 많으시잖아요. 오시는데 집사님 한 두세 분이 이만한 정말 엄청난 큰 수박을 들고 이렇게 막 주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인도하고 있는데 제가 수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박, 오늘 저녁은 수박이다. 수박이에요. 오늘 저녁은 들고 가시는 걸 봤으니까
확실하다. 어느 누구도 저한테 오늘 수박을 줄 거라 먹을 거라 말하지도 않았고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막 하고 끝나고 말미쯤에 그 수박을 들고 다시 집사님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겁니다. 들어왔다가 이렇게 뒤로. 그래서 뭐지? 무슨 일이지? 라고 이제 했는데 결국에는 수박이 나오지 않았고 시골장에서 큰 수박을 저렴하게 이렇게 구입하셨다가 이게 이제 상하면 안 되니까 주방에 식당에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집에 가실 때 가져가시려고 다시 차로 옮기시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무도 저에게 수박을 준다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수박을 먹을 거라는 선물하는 것도 아닌데 혼자 잘못된 기대를 했다가 혼자 실망을 합니다. 잘못된 기대가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더라도 기도 응답을 해 주시더라도 반드시 그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 예를 들어 드라마틱하게 상황을 바꿔주시거나 우리의 환경을 개선해 주셨을 때는 반드시 무언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목적이시냐? 그게 관계에 도움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도움이 될 때 그것이 드라마틱한 어떤 인생의 여정과 기적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 인생과 믿음의 여정에 기적 같은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적이 한 5번 정도, 손에 꼽으면 5번 적이 있는데요. 뭐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돌아보면 첫 시작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드라마틱한 일을 보여주셨고요. 그 후로는 목회하면서 제가 괴로울 때 때로는 포기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 그 목적을 가지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마치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켜 주실 때가 바로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 저에게 질문했던 성도님이 계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도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실제하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가끔은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관계하시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의문이 들죠. 왜 그런 기적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왜 주변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바다를 갈라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이렇게 만약에 계속 해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계속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관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고신영 목사가 또 우주가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신다. 그것이 결코 그들의 믿음과 인생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엄청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뭘로 보겠습니까? 다 돈으로 보겠죠. 망하고 없어지면 관계는 사라집니다. 관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람과 그 사람 관계 사이에 뭐가 껴있느냐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이익 때문에 관계에 있다면 이것이 과연 인격적인 관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내 상황만을 바꿔줄, 내 요구만을 들어줄, 내 문제를 해결해줄 이런 하나님으로만 기대하고 있으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신 적 있습니까? 속으로 하나님 왜 안 해주십시오? 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벌써 하나님을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 여러분들 중에 여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줄 수 없어 라고 단정 지으신다고 한다면 과연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이 교회에 남아 있을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목적은 이런 인과관계, 모종의 계약관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들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택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이미 다 아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알려주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습니다. 누구나 들어가려 하고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을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고 그것을 수용하고 따르는 이가 많지 않을 것이라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모든 이유들은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삶에 이것이 과연 유익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일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이거 하지 마,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가면 안 돼, 제일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를 누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하셨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거 하지 마, 이거 먹지 마, 절로 가지 마, 이거 하지 마, 하면 안 돼. 누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이 소리를 가장 많이 합니까? 바로 우리 엄마예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많이 저에게 하셨던 말은, 야, 기도하고 말해, 생각하고 행동해, 너 후회한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하셨던 말.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지금은 참 그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가깝고 아낀다고 말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 안 된다, 하지 마라, 그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좋은 스승이나 좋은 코치나 선생님 특징을 보면 절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내버려두지 않는 부모, 스승, 코치가 좋은 스승이자 좋은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냅뒀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 인생 분명히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 인생 어떻게 될지 난 관심 없어, 네 좋을 대로 해, 좋은 게 다 좋은 거야, 방치해버리는 그런 그 인생, 통틀어 봤을 때는 결코 좋은 부모나 좋은 스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지마, 멈춰, 이렇게 해, 이런 표현이 정말 많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하지마, 저거 해야 돼, 이거 가지마, 이거 먹지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를 그냥 복음의 전파에 하나의 피조물 정도로만 생각하셨으면 우리가 망가지고 또 못쓰게 되면 새 것으로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일개 도구 따위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믿음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을 그냥 두십니까? 왜 나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요, 왜 악인들이 형통하게 그냥 두십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악인들을 망하게 하든지 벌을 주지, 숨을 끊으시든지 뭔가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한테 떠올려주시면서 귀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구습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악인을 버려주십시오, 숨을 끊어주십시오, 망하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이나 힘들게 한 사람이 인생이 확 망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되니까 내 기도에도 응답하시면 결국 나도 똑같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줬을 것이고 저도 누군가에게는 악인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셔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시는 거죠. 18절. 너희는 신경 쓰지 마. 내 백성은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에서 조용히 쉬면 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인 공의 하나님을 믿고 너희는 그냥 조용히 평안하게 살아라.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심판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실 것은 다 믿고 그냥 잠잠히 기다려. 그분의 자녀가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분노와 갈등과 힘듦 속에서 한 번뿐인 이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에게 기회를 준다는 건요, 나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것으로 얼마나 인격적이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다 자기 입장으로만 보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다 보니까, 기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소에 설교하고 조금 달랐을 겁니다. 설교보다는 어떤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과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한 가지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기대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 올바른 믿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조금씩 성립해 나가시는 그런 귀한 믿음,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박으로, 재앙으로 악인의 숲을 알아서 내가 심판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 귀한 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과 믿음의 평안과 안전의 축복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와 사랑이 영원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 너무나 맨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자격 없는데도 자격 있는 것처럼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꾸만 다른 길로 가려 합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와 딸로서 오늘 이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너는 소중한 나의 사람이다. 이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는 기도가 올라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열심히 기도하실 때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겠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우리 모두에게 주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다른 목적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교회를 나오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 또한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이 땅의 삶이 화평과 안전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